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정목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부산에 그렇게 제가 오랫동안 다녔어도 이 법당에 처음 왔는데 아까 우리 주지 지연 스님 말씀처럼 도량이 아주 맑고 기도 도량이라서 뭔지 모르게 느껴지는 기운 자체가 상당히 청량합니다. 아까 바람 부는 산사 제 노래를 부르시던데 제가 그게 22살 때 22살에 제가 이제 상주에서 한참 차를 타고 가면 농암이라고 있습니다. 농암이라고 하는 산 꼭대기고 꼭대기 올라가면 원효 스님께서 사셨던 심원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 심원사 절에 제가 선배 스님하고 몇 달 머물 때 냉장고도 없던 시절이고 그 시절에는 아무것도 없던 때죠.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지내면서 있었던 일을 제 책에도 썼지만 어떻게 이 바람 부는 산사라는 가사가 탄생하게 됐는지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22살에 쓴 글이에요. 그 산사에 있을 적에 이제 그거를 쓰게 됐던 이유도 있죠. 하여튼 그래서 그 사연까지 여기서 설명할 수 없고 여러분이 나중에 그 행복은 행복으로 돌아옵니다인가 제가 쓴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노래 가사를 짓게 됐던 그 동기를 다 썼고 재작년 10월에 제가 그 예일대학 미국 예일대학에 초청 강연이 있어서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윤화방송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예일대학하고 콜롬비아 대학에 일반 학생들을 위해서 좀 초청 그 강연을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명상과 같은 이런 걸 워낙 퍼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갔을 때 그 이제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걸 이제 학생들에게 일반적인 얘기를 해달라, 불교의 어려운 얘기 하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여성 수도자로서는 처음 초대한 거래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스님도 제가 처음 초대한 거고 비구 비구니 지금 다 합쳐서 제가 다녀온 뒤에 이제 요번에 올해 그 총무원장 스님께서 다녀오시게 됐죠. 한국의 스님들께서 더 많이 나가셔야 돼. 요즘은 이제 저도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어서 통역을 다 해주는데 통역을 너무 훌륭하게 해줘가지고 그래서 아주 굉장히 좋았었던 적이 있는데 그 바람 부는 산사를 그때도 소개를 해줬어요. 내가 왜 이 노래를 가사를 짓게 되었는지.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 절에 와서 보니까 금강경을 우리 여기 회주 스님께서 3년씩 3회에 걸쳐서 그 중간에 이제 3차에 걸쳐서 하는 중에 지연 스님이 이제 와서 어제 회향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4번째 천일 기도를 들어가노라 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천일 기도라고 하면 일단 3년 기간입니다. 조금 며칠 모자라는 3년이지만 3년이라 그러죠. 3년이라고 하는 정도의 그 시간은 정성이 가장 높은 단계를 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천일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성의 극치를 말한다라는 용어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이 한 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긴 수행과 기도 기간, 이게 일주일 할 수도 있고 3일 기도, 일주일 기도, 보름 기도, 한 달 기도, 49일 기도, 1년 기도 할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천일간을 한다. 한결같이 그 기도를 한다. 여기에는 인내심이 있어야 되고 첫째. 그 다음에 신심도 있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되고 꾸준함이 있어야 되고 성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인격적으로 갖추어야 될 것이 다 들어가는 품격을 다 갖추는 것이 바로 천일 기도를 통해서 또 형성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일 기도는 예전엔 그랬습니다. 목숨 걸고 정말 목숨 걸고 매달려 보겠다는 서원의 표현이 천일 기도였어요. 우리가 출가할 때만 해도 그래요. 제가 1976년에 출가를 했으니까 우리 시절에 천일 기도를 하면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밤잠 안 자고 철야하면서 그래서 이 기도에 이 한 목숨 바쳐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 게 천일 기도란 말이에요. 목숨 바쳐 기도해보는 서원을 세우죠. 천일 동안 반복해서 우리가 어떤 경전을 하나 정해서 독송 기도를 한다든지 절 기도를 한다든지 또는 어떤 수행 정진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하다 보면 업장이 옅어지는 거죠. 그렇죠? 업장이 옅어지고 업장이 또 소멸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하는 사이에 어느 결에 마음이 청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하시다 보면 그런 걸 경험하실 거예요. 천일 기도를 할 때는 나름대로 특정한 발언을 세우고 시작합니다. 그렇죠? 각자 다 원을 세워요. 스님들은 스님들의 발언이 있어요. 불자님들은 불자님들의 발언이 있지. 뭐 불자님들의 경우는 예를 들면 누군가가 건강하면 좋겠다, 자녀가 학업 성취하면 좋겠다, 사업이 번영하면 좋겠다, 뭐 그리고 뭐 벤츠를 사고 싶은데 벤츠 뭐 몇백 시리즈를 좀 살 수 있게 돈 좀 벌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등등의 사소한 작은 소원을 말하면서 시작을 하기도 하죠.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발언을 해서 자기가 소원하는 바를 갖고 천일을 합니다. 천일 동안 한 가지의 그 자기 소원을 꾸준히 한다고 생각해 봐요. 안 이루어지는 게 이상하지 않겠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그렇죠? 꾸준히 정진함으로써 부처님의 가르침과 하나가 되도록 해. 자, 그러면 천일이라고 하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같은 시간에 꾸준히 하는 것이거든. 이건 인간의 한계를 한번 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지금 천일 동안 금강경 독송한다 하는데 매일 와서 천일간 금강경을 독송하시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 오늘 기도 입지했죠? 그럼 집에 가면 끝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절에서 그냥 스님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네. 기도는 남한테 맡겨놓고 그 어째 되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야. 뭐 자기가 기도에 나 기도 돈 몇 푼 냈으니까 뭐 극락 갈 때 나를 데려가겠지, 뭐 가사자락에 데려가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천일기도라는 건 빠짐없이 꾸준히 해본다. 만약에 절에를 못 오시면 집에서라도 본인이 하겠다고 정해진 시간을 정하야 한계를 넘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비를 넘겨보는 거예요. 한 고비를 넘겨보고 끈기와 지구력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서원의 상징이에요. 서원을 세운다는 건 끈질김이에요. 그리고 그 고비를 넘겨보는 거고, 우리 지금 저 동건 스님이 어젠가 뭐 며칠 전에 봉정암을 갔다 왔다는데, 봉정암 간다면 깔딱고개를 넘어가야 되잖아. 기도가 깔딱고개를 넘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불교에서는 수행정진 기도를 하는 것을 항상 상자에 행할 행자, 상행기도라 그래. 끊임없이 항상 한다. 꾸준히 목숨 붙어 있는 한. 천일만이 아니라 천일은 이름일 뿐이다는 거예요. 천일기도는 내가 이 길을 결코 중단함이 없이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불자들에게는 불자들이 세우는 서원이 뭐냐면 불퇴전이에요.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뭐로부터? 제가 법을 만난 이상은. 이 담마라고 하는 부처님의 바른 진리를 만난 이상 이 세상에 아무리 재밌는 게 많고 세상에 아무리 볼거리가 있고 뭐 유튜브만 틀었다면 쇼츠 프로그램 1분짜리 재밌는 게 얼마나 많아. 정신줄 놓고 보다가 보면 1시간, 2시간, 3시간이 가는데 기도는 10분도 하기 어렵거든요. 기도나 참선하려고 하면 막 졸리잖아요. 근데 시시덕거리면서 하는 거를 1시간, 2시간, 10시간도 볼 수 있어요. 보려면. 기도는 자기와의 약속이에요. 예. 그래서 불퇴전이거든요. 불퇴전이라고 하는 불퇴전의 정신을 기르는 힘이 바로 천일 기도이에요. 사회에서도 사소한 작은 약속 하나도 잘 지키는 사람을 신용하고 그런 사람이 성공하고 돈 법니다.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이 돈 벌었네 하는 사람 인류 역사에 있었으면 여기 데려와 보세요. 약속 안 지키고 성공했다, 돈 벌었다는 예는 없습니다. 그것처럼 불자들 또한 이 사소한 약속 하나도 사회에서 실천해야 되는 것과 같이 살아가면서 자기가 행을 하는 것, 그리고 기도를 하겠다라고 이 약속을 했으면 약속은 반드시 실천해서 마무리를 해야 돼. 그 마무리가 바로 뭐겠습니까? 이게 원을 그릴 적에 동그라미 원을 딱 그리기 시작하면 원이 딱 지점이 끝나야 되는 게 마무리예요. 원을 그리다가 중간에 말면 어떻게 벌어져 있으면 굴렁쇠가 굴러가나요? 못 굴러가죠. 원을 그리기 시작했으면 딱 원이 쫙 끝나는 지점이 있어야지 돼요. 그래야 굴렁쇠가 굴러가요. 바로 이것이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게 불퇴전의 힘이에요. 천일기도를 시작했다. 죽든지 살든지 천일을 끝까지 약속 지켜서 가보는 거예요. 원 하나가 딱 마무리가 돼야 돼. 그렇게 약속이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기도는 붙여놨는데 뭐 헌운동 마운동 시간 되는 날 하고 안 되는 날 안 해.
그 마무리가 되지 않은 기도는 어떻게 될까? 허공 가운데 미결제 서류가 떠도는 것과 같은 형식이에요. 결제 서류가 딱 떨어져서 오케이 사인이 떨어져야죠. 서류 자체가 결제가 되지 않은 것들이 미결제 서류가 떠돌아다니는 것을 불교에서 뭐라 그런다? 불교에서는 업이라 그래요.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떠도는 걸 전부 업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어느 생에선가 약속했던 바가 있는데 까먹은 거예요. 잊어버리다 보니까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계속 원망만 하고 탓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맺어져지질 않으니까 굴렁쇠가 굴러가지 않으니까 결정이 나야 되는데, 마무리가 되고 결정이 나야 되는데 결정이 나지 않으니까 미결제 서류는 업이 자기 주변을 맴돌아요. 그래서 업이 자기를 부여잡는 거죠. 천일기도의 발언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뉘죠. 나뉠 것도 없지만 나누어 보자면 굳이 첫 번째는 개인적인 발언을 해. 우리가 사홍서원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큰 서원인데, 일단은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불자들은 첫 번째는 자기가 개인적인 발언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기도하실 적에 발언이 뭘까? 대부분 건강, 학업, 취업, 혼인, 뭐 경제적인 안정, 병 치유, 뭐 이런 게 다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런 게 다 포함돼. 그 다음에 또 그 밖에 개인적인 다양한 바람들이 있을 거예요. 뭐 돈 많이 벌게 해달라, 뭐 어쩔라, 뭐 많아요. 그런 발언들을 다 발언이라고 이제 일단 해. 자, 그러면 그냥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왜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런 발언을 할까? 자, 건강을 발언해, 학업을 발언해, 취업을 발언해, 혼인을 발언해, 경제적으로 좀 안정되기를 발언해, 뭐 병치유를 발언해. 그냥 해주세요란다고 그냥 합시다라고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를 한다? 마음을 바르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바른 인연 맺겠습니다. 모든 기도는 출발이 마음 바르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연 바르게 맺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이 저절로 자기 앞에 딱 당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자면 그러죠. 제 아들이 또는 제 딸이 학업을 잘 이루어서, 잘 이루는 것까지 왔어요. 잘 이루어서 그 다음 뭐다? 마침내 부처님이 가신 바른 길을 따르는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의 발언인 거예요. 내 자식이 공부를 잘해. 공부 잘해서 잘난 척하라고 잘해서는 안 되잖아요. 제 자식이 공부를 잘해서 잘하는데 그 잘하는 목적이 뭐다? 마침내 부처님 가신 그 바른 길을 따라서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랍니다. 또 내 가정이 평안해지기를 바라고, 그 평안이 우리 집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웃한테까지 세상에 도움이 되라. 이웃한테까지 그 평안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내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그 배움이 세상에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내 건강이 회복되는 순간 건강이 회복되어지이다. 내 암이 나아지이다. 내 치료가 나아지이다. 내 몸이 나아지이다. 라고 했다 합시다. 내 건강이 회복되기를, 그리고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기를 바라옵니다. 이게 기도인 거예요. 나의 소원이 이루어져도 집착하지 않을 것이며, 내 소망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하나의 완결문이에요. 예, 기도 발언을 할 때 각자가 어떤 생각을 가질 것인가에, 거기다 우리 스님들은 출가자, 그 다음에 일반 불자도 있지만 보살 10개를 받은 제가 불자들이 있잖아요. 보살의 원을 세운 제가 불자들. 그분들은 나의 이익과 나의 보람보다도 모든 중생이 다 함께 전체가 다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그리고 그 중생이 함께 행복하기를, 마침내는 다 같이 성불의 길에 들기를. 이것이 이제 발언이잖아요. 이 말은 곧 뭘 말하느냐? 즉 아까 제가 두 가지의 발언이 있다 했어요. 하나는 개인적인 발언, 하나는 모든 만 중생이 성불하는 발언, 두 가지. 이게 다른 길 같지만 사실은 한 길이 하나예요. 이게 이건 것 같으나 다른 것 같으나 그거 자체가 다 한 덩어리거든요. 왜 그렇게 할까? 우리 경전에서 보면 서원이라고 하는 건 코끼리 발자국 찍듯이 하라, 그런 말이 있거든요. 코끼리 발자국 안에 모든 짐승의 발자국이 다 들어가요. 사자 발자국, 호랑이 발자국, 곰 발자국 다
코끼리 발자국 하나 턱 찍으면 그 안에 다 들어가. 그렇듯이 출가자가 세우는 발언처럼 내가 이 금강경 독송기도를 통해서 제가 올리는 이것이 작은 공덕이라도 있다면 그 공덕이 제게 오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모든 중생의 고통이 끝나고 모두가 함께 성불하기를 발언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지니는 순간 코끼리 발자국 하나를 떡 찍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소소한 발언은 다 들어가. 건강 들어가고 학업 들어가고 뭐 취업 들어가고 혼인 들어가고 경제적인 안정, 병 치유 뭐 그 밖에 원하는 거 다 그 발자국 하나 떡 찍으면 이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발언을 하지 말라는 거지. 아주 한 번에 할 거면 그냥 큰 덩치로 발언을 하라는 거지. 그 거대한 그 발언 안에 그냥 웬만한 건 다 들어간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거 하나를 나 그냥 병 좀 낫게 해주세요. 병 낫는 거 있지? 병이 나서 그 다음에 또 아플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또 해? 어떻게 해? 그렇죠? 소원과 발언이 크면 그 안에 깃들지 않을 원이 없다는 겁니다. 1000일 동안 정진하시건 1000일 동안 기도를 하시건 그 하는 동안에 이 도량 안에서 바로 이 붓다 선언이라는 이 도량 안에서 금강경 독송 기도를 위해서 만나진 모든 인연들, 그 인연 맺은 모든 분들과 또는 그 밖에 다른 인연들까지 모든 분의 업장이 다 한꺼번에 녹아내려지기를 발언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기도하니까 나만 어떻게 잘 되길 바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금강경 독송 기도를 하러 왔는데 요 법당에 와서 보니까 내가 항상 앉던 자리에 딴 사람이 방석을 놓고 먼저 앉았어요. 그럼 갑자기 저거 내 자리인데 아상이 들어가죠. 저기는 내 자리, 내가 항상 가서 앉던 자리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럼 그 한 생각이 거기 꽂히는 순간 금강경을 읽는 내내 저기가 내 자리, 내 자리, 내 자리를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 내 자리였는데 딴 사람이 가 있네. 계속 신경이 쓰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업장이 녹아내리는 게 아니라 업이 쌓이겠죠. 그래서 이 도량에 인연 맺은 모든 사람들이 업이 다 모두가 녹아내리기를 발언하는 게 천일 기도이기도 하죠. 발언이 두 갈래인 것 같지만 다 사실은 하나로 합쳐지잖아. 자녀를 위한 기도가 되었던, 그것이 쾌유를 기도하던, 또는 그 사람이 또는 자기 자신이 뭐가 되었던 이 세상에 도움되는 존재가 되어지이다 라고 발언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의 기도는 저절로 이미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금강경 독송 기도를 하신대요. 우리 조계종의 소위 경전이 금강경이고 많은 경전이 있지만 그 경전 가운데 금강경을 선택하셨대요. 뭐 우리 해주 스님이나 주지 스님을 통해서 법문을 들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금강바냐바라밀경이라고 하는 것의 원래 산스크리트 빨리어의 원어는 번개경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 번개 그리고 그러니까 저기 뭐야 벼락 친다 그러잖아. 벼락이 그냥 한 방 팍 치듯이 그냥 벼락이 다 쪼개버리거든. 그냥 번개가 빠바박 치듯이 그냥 탁 쪼개버리거든.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이게 업이요 저게 업이요라고 생각했었던 그 난리스러운 모든 번뇌망상을 그냥 금강경은 그냥 이 금강절하거나 한방망이로 그냥 번개 내리치듯이 내리 꽂아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다 뽀개버린다. 그 경전의 이름이에요, 이게. 이 경의 이름 자체가. 번개치고 벼락 치듯이 그냥. 그래서 죽어야 산다는 경이 금강경이에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다 때려 부셔서 죽어야 참본성짜리가 본래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걸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금강경의 경전은 자기가 가져왔었던 수많은 생각들, 번뇌망상을 한 방에 깨부셔가고 다 죽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 필요 없는 거 다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그 살생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번뇌를 다 한 방에 깬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번개 치지 않고 천둥 치지 않아봐 어떻게 되나? 벼락 때리지 않아봐 어떻게 돼? 우리 생명 하나도 못 살아요. 벼락 치고 번개 때리는 것이 우리 삶과 어떻게 연결돼요? 질소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질소라고 하는 성분은 3중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2중 구조, 1중 구조가 아니라 3중 구조라 빡빡하게 이렇게 탁 짜여져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쪼갤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 질소 성분을 쪼갤 수 있는 것은 번개와 벼락밖에 없습니다. 번개 짜자작 치잖아요. 그 다음에 막
천둥 치면서 막 내리 우르릉 쾅쾅 팍 하고 집에 번쩍하죠. 그때 질소 성분이 공중에 있던 게 다 쪼개집니다. 그럼 쪼개져서 어떻게 되나? 빗물과 함께 땅으로 스며들면서 땅의 영양제가 됩니다. 질소 성분 없으면 아무 농사 못 짓습니다. 그래서 농사 지을 적에 쓰는 그 비료가 다 질소 성분 아니에요? 알맞은 질소 성분이 안 들어가면 농사 못 짓죠. 그 질소를 만들어내지만 그전에는 벼락이 쳐야지만 질소 성분이 쪼갤 수 있었어요. 벼락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 쪼개. 너무 단단하게 이게 꽉 쪼여 있어서 번개만이 쪼갤 수 있었어요. 그게 한번 벼락 때려서 쳐서 쪼개야 빗물과 함께 땅으로 스며들었죠. 땅으로 스며들어야 토질이 영양지고 그래야 나무가 자라고 농작물들이 농사를 지어서 모든 생명체들이 그걸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번개 치는 것은 살리는 길이다. 모든 생명 살리는 길이에요.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금강경의 핵심은 뭐냐? 아까 우리 회주 스님이 다 설명해 주셨고 또 워낙 경전 법문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으니까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금강경의 내용은 그거예요. 부처님,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우리가 영원한 안락의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나이까? 이걸 수보리가 묻고 있는 거예요. 여쭙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고통이 끝나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어떻게 고통이 없는 세상, 극락세계가 뭡니까? 극락정토. 괴로움이 없는 땅을 극락정토라 하잖아요. 아무 괴로움이 없습니다. 그게 극락정토잖아요. 그렇듯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고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나요? 네. 어떻게 해야 내가 괴로움이 없는 세상을 살 수 있나요? 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수보리가 그 질문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이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강경은 말하자면 영원한 안락과 행복의 길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 어떻게 고통을 끝낼 수 있는지에 대한 길을 열어 보이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독송을 한다는 건 단순히 그냥 염송하는 게 아니에요. 뭐 졸졸졸졸 뭐 여시하문 일시불제 사위구 기수국고독은 뭐 이렇게 읽어대는 염송이 아니라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그냥 염주 알인 거야. 염주 아라리가 다 껴져서 천염주가 되듯이 집착을 벗어나서 지혜로서 통찰을 통찰하도록 만들어주는 경이 바로 금강경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금강경을 독송할 때 소리내어 읽다 보면 그 소리가 공중에 퍼지면서 그 소리가 내 귓전에 들어와요. 내 목소리로 읽은 소리가 내 귀에 들어옵니다. 다른 사람이 읽은 소리까지. 그래서 이 공간에 금강경의 내용이 가득 차죠. 여기 계시는 모든 분이 와서 금강경을 독송한다. 그러면 이 가운데 꽉 차. 그러면 이 공간이 평소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가 금강경을 독송하는 순간 회오리바람 치듯이 금강의 힘, 즉 잠시 뒤에 여러분의 힘에 의해서 번개 벼락 때릴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에너지가 확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내 귓전에 들리죠. 내 귀에 들어오는 순간 귀로 알아지면서 안입이 설신이에 딱 장착되면서 깊게 뼛속까지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뼛속까지 스며들어오면서 독송할 때 모든 것은 본래 고정되어 있는 실체가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집착을 놓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마음에 새기면서 다른 사람이 읽은 거, 내가 읽은 소리를 돌려서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입이 설신의가 청정해지는 거죠. 매일 꾸준히 독송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의 습관이 바뀌거든요. 독송 기도를 하면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얻는다라고 말했는데 이 말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금강경 독송, 어떤 경을 독송하든 독송하면은 그걸 통해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얻는데 공덕 지으려고 공덕 얻으려고 한다? No, 그거 아니에요. 그 말은 단순히 보상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내가 이걸 이렇게 읽다 보면 나한테 공덕이 오겠지? 라고 보상받는 게 아니에요. 강아지가 말 잘 들으면 이러면 손 내밀고 먹을 거 주고 이런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단순히 보상받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경을 독송하는 공덕은 내 안에 무명과 무지가 줄어드는 거예요.
무명과 무지가 박살나서 깨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벼락경이라 그러는 거예요. 번개경이라 그러고. 이 경전의 원 이름이. 예. 바로 그렇게 무명과 무지를 박살을 내는 거죠. 그냥 한 방에 깨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집착이 녹아내려. 그냥 그 집착하느라고 붙들고 집착 때문에 고통이 오잖아요. 착으로 인해서 고통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금강경은 뭐죠? 어떻게 하면 고통에서 벗어나나요? 집착 놓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집착이 녹아내리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불교에서는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나한테만 오는 게 아니라 왜 나한테 오나요? 나한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일어난다라는 이치를 알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와? 보통은 우리가 그러잖아. 뭐 잘못되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왜 내가 아파야 돼? 왜 내가 암이 걸려야 돼? 왜 내가 이렇게 사기를 당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폭력을 당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욕먹어야 돼? 내가 I am 나 왜 이래야 돼? 전부 내가 붙잖아요. 그렇죠? 내가 왜 이래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기 시작하다 보면 나라고 하는 아상에 집착하는 순간 이거는 고통의 길로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불교는 뭐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요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는 말과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모든 일어난 인연도리는 나를 위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나 공부시키려고, 나 부처 만들려고. 그렇죠? 나를 위해서 일어난 일이다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와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그렇죠? 금강경은 이 나라고 생각했는 자아, 셀프라고 하는 이 자아가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헛된 집착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 그럴 때 여러분이 생각하면 이 말이 와닿지 않아요. 왜? 지금 내가 여기 있고 내가 보고 있고 실제가 다 보이는데 무슨 소리야? 왜 헛되다 그래? 난 헛되다는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러면 근데 경에서는 계속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만 계속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난 여기 다 있는데 말이야. 미운 것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말이야.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맹 없대 전부 다. 다 쓰잘데기 없대. 허망하대. 난 안 허망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 자아라고 하는 셀프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셀프라고 하는 이 자아라고 하는 아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대라고 하는 인상이 있잖아요. 인상은 당신이잖아요. 상대방을 중국말로 사람 인자는 타인을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있고 네가 있어. 나 있고 너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내가 있고 네가 있으니까 좋은 거 나쁜 거를 눈으로 안입이 설신이가 계속 가려내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왜 자아가 생기느냐? 안입이 설신의 눈, 귀, 코, 혀, 몸, 생각. 여기에 원래 눈으로 보면 보는 것으로 끝나야 돼. 귀로 들으면 듣는 것으로 끝나면 돼요. 냄새 맡으면 맡는 걸로 끝나. 그냥 혀로 맛봤으면 맡은 걸로 끝나. 몸의 감촉을 느꼈으면 끝나면 돼. 그런데 안입이 설신 5가지 기능에 의가 붙죠. 의식. 그 의식이 바로 뭐예요? 이 마지막에 의식이라고 하는 의식은 소설 쓴다 이 말이에요. 스토리 갖다 붙인다. 눈으로 보는 순간 소설 쓰고 앉았는 거야. 나 저거 너무 좋아. 나 이거 싫어. 소설 쓰죠. 그래서 의식, 마지막 6번째 의식은 스토리텔링. 즉 이야기를 갖다 붙이는 거. 서사를 쓰고 앉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반야신경과 금강경은 서사 지어내는 것을 멈추라. 이야기 지어내는 걸 멈추어라. 각자의 업에 따라 이야기가 다 달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제가 법문했다고 똑같이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들은 말이 여러분의 업에 따라서 들리는 말이 다르고 지금 보이는 게 다 달라요. 같지 않아요. 그래서 서사가 다 달라. 여러분이 쓰는 소설의 스토리가 다 틀리다고. 그걸 누가 한다? 의식이 하는 거예요. 금강경의 내용과 반야신경의 내용은 뭐다? 스토리 쓰는 거 멈추라는 뜻이에요. 안입이 설신의 의식이 있대. 있는 그대로만 보라. 갖다 붙이지 말아라. 네 이야기 갖다 붙이지 말아라.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 이제 추석이 다가옵니다. 추석이 다가오면 시댁을 가야 돼, 며느리들이. 그럼 며느리들이 시댁 가서 전 부치고 뭐는 왜 맨날 나만 해야 돼?
왜 이 제사를 내가 맨날 지내야 돼? 뭐 동서끼리 또 막 알력 싸움을 합니다. 그 뭐냐, 막 힘싸움을 하죠. 이 쓸데없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힘을 사실 씁니까? 내가 좀 더 하면 죽는 줄 알잖아. 예, 뭐 그래서 뭐가 됐든 간에 평등하게 나누어 살 수 있으면 좋은데, 이런 걸 평등하게 나누는 게 아니라 네가 더 하고 내가 좀 덜 하고 뭐 이렇게 마음으로 스토리 쓰면서 싸움을 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많은 스토리를 씁니까? 그게 바로 의식이 하는 일이에요. 그 의식이 했는 행위들이 결과가 뭐가 업이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제8 아레아식, 종자식에 가서 들어가 앉는 게 바로 그 의식에서 썼던 스토리가 들어가서 앉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 서사 쓰는 걸 멈추라. 있는 그대로 보라. 눈으로 봤어? 봤으면 본 대로 보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보는 순간 아래 동서가 좀 늦게 들어와. 옷을 쫙 뽑아 입고 와. 일 안 하겠다는 거지. 그럼 눈으로 보는 순간 안식이에요. 안에 식이 붙었어요. 안에 식이 붙는 게 뭐야? 눈으로 보는 스토리 쓴다 이 말이에요. 식이 붙은 건 다 스토리예요. 아시겠죠? 네, 시끄러우면 스토리. 바로 소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딱 보는, 이거 뽑아 입고 왔네. 일 알랄랑 깝제. 이거 참 잘났다 야. 이거야. 뭐 나만 전부 치나? 작년에도 국하더니 올해도 내가 할 것 같나? 올해 네가 해라. 난 안 한다. 막 이렇게 스토리를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전부 식이부터. 그래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식이 다 붙는 거예요. 식이 붙었다는 것 자체, 의식한다는 건 전부 보는 순간 자기 이야기를 쓴다는 이야기. 이게 전부 업이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업장이 다 다른 거예요.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과 인연이라는 건 깨달음을 위한 연습 문제로 온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와줬고 연습 문제로 온 거야. 그 어떤 것도 다 헛된 것인데 연습 문제로 주어진 거야.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고 듣고 맛보고 알아차리고 말할 수 있도록 하기까지의 금강경은 계속 그쪽으로 로드맵을 다 길을 데려가는 거예요. 이 길, 일로 와, 이 길로 와, 이렇게. 졸로 빠지지 마, 삼천포 가지 마. 요리, 금강길로 와. 그 말은 바로 번개로 팍 때려주면 쫙 깨져나가면 너의 본성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 이 말이 간단하죠.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랜 습관으로 나라고 하는 감각에 의해서 살잖아. 그래서 스토리를 쓰고 소설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길 지나가다가 누구 아는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인사를 안 하고 지나가. 인사를 안 하고 쓱 지나가는 순간 자기가 인사하면 되잖아. 근데 저 사람이 인사를 하는데 안 해. 어이구 잘났는갑제. 뭐 돈 좀 벌었나 보지. 어이구 목에 힘주고 기부스 했네. 이게 소설 쓰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지나가는데 내가 뭐 지한테 아는 척 하나 나도 안 한다 야. 막 이러면서 지나가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살죠. 이건 아주 사소한 이야기야. 이거보다 더 큰 내용이 더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라고 하는 감각에 매여서 사니까 고통이 계속 뒤따르죠. 누가 나를 무시하면 내가 무시당했다. 또 뭐 일이 꼬이면 내 인생이 불행하다. 내가 실패했다. 난 되는 게 없다. 난 재수가 없다. 난 사주팔자가 이 모양이다. 부모가 복이 없어서 나한테까지 이랬다. 뭐 이렇게 부모 탓으로 막 돌아갑니다. 이게 전부 뭘 한다고요? 소설 쓴다. 이게 다 뭐라고? 서사를 지어내고 있다. 그게 뭐다? 의식이다. 그 의식의 세계를 멈추는 공부가 금강경요, 반야경요, 600보 반야경의 내용이에요. 전부 공으로 돌아가는 거죠. 인간의 뇌는 누가 나를 비난한다 싶으면은 비난하고 비판한다 어쩐다 싶으면 바로 위험이 온다고 생각해. 그래서 바로 공격 태세로 들어가거나 방어 기제로 들어가요. 그래서 누군가가 뭘 지적해 주잖아요. 뭐 지적해서 그거는 이렇게 하면 더 좋아요. 누가 뭐 꽃을 이래 놨다 하자. 그렇게 놓는 것보다 이렇게 놓으면 좀 더 이뻐요. 그러면 아이고 참 잘났는갑제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누가 뭘 못 가르쳐 줘. 그치? 니나 잘하세요. 너나 잘 뭘 나한테까지 간섭을 해 이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어느 세월에 배워요. 어린아이가 하는 말도 들어야 되는데 그 사리불 존자는 7살 먹은 사미가 가르쳐 주는 데에도 다 저기 사리불 존자 옷이 이렇게 벌어졌거든. 옷이 벌렁 벌어지니까 사미가 지나가다가 스님을 불러 세워 사형을 불러 세워서
스님 지금 의정 갖추시라고 옷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아우 감사합니다. 돌아서서 옷을 딱 갖춰 입잖아. 초기 경전에 나와. 그래서 딱 갖춰 입고 돌아서서 사미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미에게 큰 절을 합니다. 이게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이미 아라한과를 증득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7살 사미가 하는데도 그 말을 듣고 감사의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금강경의 원리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네. 근데 우리는 상처 입는 것은 즉각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화를 막 내고 막 상처 입고 난 다음에 뒤에 가서 아유 왜 그랬지 후회를 해. 깨달음이 뒤에 와. 사후약방문이라. 다치고 난 다음에 뒤에 가서 이제 오는 거예요. 이러니까 상황이 안 바뀌고 계속 그냥 같은 블랙홀에 빠지게 되죠. 금강경의 이치를 알아갈수록 덜 상처받게 된다. 그리고 더욱더 무지와 무명이 사라지니 깨달아진다. 그래서 금강경을 독송하시는 분들의 이 탄성 소리는 뭐다? 와 밖에 없는 거예요. 감탄을 많이 하면 우리 브레인은 천재가 된다 그랬어요. 네. 감탄을 안 하면은 머리가 바보가 된다 그랬어요. 우리 다 바보가 지금 돼 있잖아. 나이가 들수록 바보가 돼. 감탄을 못 하니까. 그렇죠? 뭐든지 보면 우와 법당에 와서도 우와 부처님을 매일 볼 때마다 그날 처음 본 거야. 들어오는 순간 합장하면서 우와 항상 새롭게 보는 거지. 눈이 새로운데 어떻게 봤던 걸 또 보나.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데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인데 어디에 점을 찍어 과거 현재 미래라가 시간을 늘어놓을 것인가. 시간이란 없어요. 타임이라는 건. 이것 또한 스토리로 만들어낸 게 시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타임 앤드 스페이스가 아니라 타임 스페이스예요. 앤드 빼야 돼요. 이거가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이 아니에요. 시공간이 하나예요. 시공간. 그게 바로 반야심경의 아제아제바라 승아제 모지사바하. 금강경의 여몽한포련 여러 여겨전 응장여시관. 이 내용이 지금 바로 뭐예요? 시공간이 한 덩어리예요. 시간과 공간이 따로 없습니다. 스페이스 타임이에요. 그냥 타임 앤 스페이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금강경을 독송하고 알아갈수록 더욱더 깨달아지니까 감탄사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뭘 보면 와 그래서 누구 봤을 때 막 감탄을 막 금강경 독송 많이 하는구나. 어디 가서? 붓다 선원 가서. 붓다 선원에서 금강경 독송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정각사에서도 금강경 천일기도 중이거든요. 금강경 독송 기도는 하면 할수록 좋아요. 여러분이 서울까지 오실 거 없잖아. 여기 얼마나 좋아. 법당도 좋아. 깨끗해. 저라면 내가 여기 부산에 산다면 여기 와서 난 기도하겠네. 얼마나 좋아. 그래서 상처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사건 자체보다 내가 그것에 대해서 해석한 것이 상처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뭐라고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사실 마음이 해석한 결과, 즉 스토리 쓴 결과라는 거지. 서사를 쓴 결과라는 거지. 예. 그래서 누구나 자기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세계가 바뀐다. 그래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뭘 말해요? 응당 머무름이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그 말이 뭡니까? 어떤 말을 들었더라도 어떤 비판을 들었더라도 그 자리에 서서 머물고 서성거리면서 스토리 쓰지 마 이 말이잖아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냥 응당 마땅히 머무는 법 없이 그 자리에서 마음을 내. 어떤 말을 들었어. 어떤 행동을 봤어. 어떤 꼴을 당했어. 뭘 봤더라도 관계없이 그 자리에 서성거리고 서서 스토리 쓰고 앉았고 네가 전생에도 그러더니 날 이생까지 따라와서 물귀신 작전으로 날 괴롭히느냐. 넌 언제나 그랬지. 너는 말하면 항상 나한테 그렇게 말하더라. 항상 언제나 always anytime 이런 용어가 붙는 것은 다 뭐 업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다 스토리예요. 그렇지 여러분? 네. 그래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말 자체가 어느 자리에도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서서 서성거리지 마라. 어떤 일이 와도 크나큰 선물을 받아서 나 부처 만들라고 나한테 턱 선물로 줬네 라고 한 생각 팍 돌이켜라.
그렇게 연습 문제 풀어가라. 이게 금강경이에요. 그래서 임재록에서는 임재선사가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수처작주, 입처계진, 응무소주, 이생기심. 임재록이나 금강경에 다 같은 말씀 하시잖아요. 그렇죠? 범소유상이 계시 허망이래. 근데 그것이 그렇다라고 약견 재상비상이면 즉견열애라. 그것이 그렇다라고 보면 열애를 본다. 그 말은 뭐예요? 이것이 형상이 있는 것은 다 허망한 것이다. 본래 형상이 있었던 게 아니야. 내가 스토리를 통해서 착각으로 만들어낸 형상이네. 그 형상이 아니구나라고 곧바로 아는 순간, 그 찰나가 바로 즉견열애라. 열애를 보고 바로 깨달음이야, 이 말이에요. 그 즉시 깨달음이야. 뭐 어려울 게 없다, 이 소리지. 스토리 안 썼는데 내가 서사를 쓰지 않는데 거기 무슨 군더더기가 갖다 붙을 게 있겠어요. 그럼 바로 즉견열애라는 거죠. 비판이나 비난이나 그 어떤 것도 다 하나의 허상이지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알 때 즉시 깨닫는 것이며 즉시 열애를 보는 것이다. 간단하죠? 금방 뭔 말인지 알겠죠? 금강경 읽으신다니까. 불응취법, 불응취비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불응취법, 불응취비법. 법에도 법 아닌 것에도 집착하지 말아라. 법이어도 집착하지 말고 법 아닌 것도 집착하지 마. 감사하다는 것에도 집착할 거 없지만 감사하지 않은 것에도 집착할 거 없다는 거라. 내가 누군가에게 뭘 베풀었어요.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안 알아줘. 그럼 집착하게 되지. 저게 왜 나한테 고마움을 들어놓고 왜 인사를 안 해?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감사한 것에도 집착하지 않아. 불응취법이야. 그런데 감사하지 않은 것에도 집착하지 않아. 불응취비법이야.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다가 적용시키면은 그냥 우리가 금강 속에 사는 거예요. 예. 이 경전에 있는 문구에 집착해서 보다 보면 뭔 말인지를 모르시다 보면 내 행동과 생각이 다른 줄 알아. 사실 요즘에 보시면 여러분, 금강경을 이 지구촌에 와서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는 무수한 사람들이 금강대로 사는 사람들이 무지 많아요. 유튜브 보세요. 다 금강대로 삽니다. 놀라워요. 화엄대로 삽니다. 화엄과 금강과 법화 아닌 곳에서 사는 사람을 진짜 보기가 드물어요. 그 뭔 소리겠느냐. 우리가 금강경을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 본 적도 없어. 들어본 적도 없어. 불교를 믿어본 적도 없어. 법이 뭔지도 몰라. 근데 법 속에 살아. 그런 사람이 무지 많지. 요즘에 아이들이 어른보다 더 어른 같은 아이들 보시죠. 애들이 얼마나 성숙한 아이들이 이 지구촌에 많이 와 있는지. 그들은 이 세계를 깨우기 위해서 굉장히 어린 아이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놀랄 만한 아이 스승들이 많이 와 있어요. 애 스승들이.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했었는데 이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15살 먹은 남자아이인데 학교를 이제 가서 이제 중학생 나이죠. 학교를 가는데 운동장에 저쪽에서 여기 지금 전교생이 다 있고 선생님들도 계시고 근데 친구가 이렇게 오더니 얘한테 가까이 오더니 야 저기 좀 봐 저기 어떤 남자 하나 들어오고 있지 저 남자가 수류탄 같은 뭐를 들고 오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얘가 진짜 딱 보니까 뭔가 위험한 물건을 들고 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그 위험한 게 들고 오는데 얘가 가가지고 그걸 터뜨리면 여기 다 죽는 거죠.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자, 그 사람 앞으로 걸어갑니다. 15살 먹은 애가. 걸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뻘건 끌어안아. 같이 터집니다. 그 자리에서 희생됩니다.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아상, 에고는 나 살라 그러지. 나부터 도망가지. 내가 왜 거기 그 사람 수류탄 갖고 있다는 거를 눈으로 보니 위험한 물건을 지금 들고 들어오는데 저희가 다 희생되게 생겼는데 나부터 도망가지 먼저. 도망 안 가고 무유공포 원리 전도몽상이 됐죠. 두려움이 없는 거야. 일단 위급 상황을 딱 보는 순간 글로 걸어가서 그 사람을 자기가 딱 안아서 같이 터뜨리는 거야. 희생됐잖아요. 이게 관세음 보살 아니고 뭐예요?
그 수많은 종교생을 다 살렸어요. 이 한 학생이. 15살 먹은 애가. 이거를 15살이라는 나이가 중요해요, 여러분? 나이 가지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의식 차원을 갖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위험한 순간에 모든 종교생을 다 살려내듯이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지구촌 안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지 뭐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는 아이 하나 이야기해드리면서 이야기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4살 때부터 제가 봤던 애가 있는데 걔가 이제 자라서 35살이 돼서 2주 전에 장가를 갔어요. 4살 때 봤거든, 제가. 서울로 이사를 와서. 대구 사람인데. 그래 이제 할머니하고 고모가 다니는 절이 있어요. 그 이제 그 절에 얘가 3살 때 데려갔대. 그 애가 우윳빛처럼 뽀얀이 예뻐요. 막 절에 와서 법당을 뛰어다니니까 어느 보살님이 보고 너무 이쁘니까 아유 아가야 너는 어디서 와서 어느 동네에서 왔냐 이거지. 어디서 이렇게 이쁜 게 왔나면서 아가야 넌 어디서 왔니? 막 뛰다가 탁 서서 그 보살님 탁 쳐다보면서 아줌마도 깜깜 나도 깜깜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고 또 막 뛰어다니더래. 여러분 이 말 할 수 있어? 3살짜리가? 자, 그런데 그러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2년 뒤인가. 돌아가셔서 이제 장례를 치르지. 장례 치는데 저도 이제 그 집까지 갔어요. 가서 이제 뭐 집안에서 지금 이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할머니도 슬퍼하고 아버지도 슬퍼하고 가족들이 막 흐느끼며 슬퍼하니까 요 꼬맹이가 그때 이제 4살, 5살이에요. 막 이방저방 뛰어다니는 손님들이 가득 와 있는데 탁 할아버지 그 위패 모신데 딱 들어가지고 울기는 와우노. 할아버지 지금 좋은 데 가시는구만. 나무아미탑을 연불이나 해라. 이러네요, 걔가. 그러고는 또 이 방에서 저 방으로 막 뛰어가요. 그다음 이제 장례식장을 갔자 이제 그 매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매장을 하는데 제가 못 가니까 제 도반 스님을 좀 갔다 오라고 도반 스님을 보냈어요. 그 스님 가서 연불을 했어요. 연불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제 매장을 다 이제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왔던 보살님이 거기 또 오셨대요. 참석을 했대요. 그러면서 아유 아가야 너 나 모르겠어. 아줌마 모르겠어. 그때 봤잖아. 그랬더니 딱 고개를 들고 돌려보더니 이러고 훑어보더래. 많이 밝아졌네. 이 보살님이 남편 돌아가시고 2년간 기도만 했대요. 그야말로 금강경 독송이지 뭔지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착 보면서 많이 밝아졌네. 그래서 이제 거기 제 도반 스님이 갔자니까 군호야 모든 사람이 다 죽으면 극락세계 가니? 이렇게 물었어. 얘가 이런 소리를 잘한다는 걸 아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극락세계 가니? 그러니까 다 그 스님 보면서 다 가지요. 그래 놓고 나서 아주 말꼬리를 쫙 흐리면서 다 가지요. 그런데 나쁜 짓을 하면 곧바로는 못 와요. 한 번은 딴 데 들렸다 와야 돼요. 얘가 이렇게 말하네요. 바로는 못 와. 근데 가긴 다 가. 다 부처님 법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 그 얘가 이제 이렇게 하니까 너무 이쁘잖아요. 그 서울에 있을 때 제가 있는 절에를 왔어요. 근데 스님들이 한 30년 와 계셨어요. 얘가 하는 말이 이쁘니까 스님들이 이제 귀엽기도 하고 이러니까 군호야 우리가 무슨 공부를 할까? 그래서 얘가 이제 지 아버지가 유마경을 읽어주니까 막 열심히 듣더랍니다. 그 아버지가 읽다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게 뭐 알아듣나 그러고 보니까 계속 읽어라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듣고 스님들이 아유 저기 봐라 우리도 이 유마경을 할까 이랬더니 그 스님들 좌중 앉아있는데 다 보면서 그 공부를 아직 하고 앉았어요. 벌써 해마쳤어야죠. 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의자가 소파가 있었습니다. 그 소파 위에 이렇게 둔덕이 있잖아요. 소파 위에 탁 올라앉더니 가부좌를 탁 들고 앉아 손을 쫙 결가부좌고 손 딱 모으고 탁 앉더니 잘들 보세요. 쫙 훑어보고 그러더니 탁 앉아서 몇 번 이러고 있는 거야 가만히. 하더니 탁 하고 나더니 다 보셨죠? 무슨 공부해도 이 공부를 마지막에 하셔야 돼요. 걔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 무슨 큰 스님 후신이 왔나? 그 큰 스님 후신이 왔지. 전생 기억이 온 거죠.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얘가 이제 고등학교를 갔단 말이에요. 그 고등학교를 갔는데 고등학교에 딴 건 다 빼고 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설문조사를 했대. 그 반에다가. 얘가 계속 반에서 1등을 하는 애인데 공부를 워낙 잘하는 애고 머리도 좋고. 그랬더니 그 설문조사에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줄 것 같은 친구 이름. 그 다음에 내가 어려움에 처했었을 때 도움을 받았던 친구 이름. 사회에 나갔을 때 성공할 것 같은 친구 이름을 써라. 이렇게 8문항을 했었대. 거기에 전부 얘 이름이 올라왔대. 도와줄 것 같은 친구 이름, 도움을 받았던 친구 이름 다 올라왔더래. 선생님이 집으로 전화를 했더래. 도대체 아이를 어떻게 키우시느냐? 뭐 키운 게 없는 거야, 그냥. 예. 그런데 어느 날은 누가 벨을 누르더래, 집에. 그러니까 어느 아주머니가 와서 자기네가 이사를 이제 가는데 이 집 아들이 우리 애가 장애가 있는데 장애가 있는 우리 애를 2년 동안 가방 들고 다니며 학교 가는 걸 도와줬다 그러더래. 엄마 아버지는 들어본 바가 없는 거야. 근데 이사를 가게 돼서 인사드리러 왔다고 선물 갖고 왔더래. 듣느니 처음이래요. 그래가지고 엄마 아버지가 이제 저녁에 그 말을 듣고 야, 그런 정도의 일이 있으면 엄마 아빠한테 좀 얘기 좀 해야 되지 않니? 이랬대. 근데 얘가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자랑을 해?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걸 뭘 자랑하냐? 범소 유상이 계시 허망인 거야, 한마디로. 안 그렇습니까? 그걸 뭘 자랑하느냐고, 고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된 애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금강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지구에 굉장히 많이 와 있고, 또 여러분이 여기 와 계시는, 지금 붓다 선언에 와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도 마침 금강경을 독송하는 도량에 오셨으니 오늘이 이제 천일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또 천일을 스님께서 4천일에 육박하는 날짜를 기도를 하시겠대. 보통 일이 아니죠. 이미 3천일 기도를 하셔도 거의 10년 기도를 하신 거예요. 우리 여기 해주 스님이 10년의 세월을 기도를 하셨고 이제 다시 천일의 기도를 시작하시겠다고 하니까 이런 기도에 너나 나나 다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한번 동참해 보시면 좋겠다. 불교 수행에서 천일이라는 건 인연의 도리와 인연의 세계를 바꿉니다. 만나지는 인연법을 다 바꾸게 됩니다. 천일을 하고 나면. 천일을 하면 뭐가 달라져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보세요. 유교에서도 3년상을 치르잖아요. 3년상이 뭡니까? 3년상례라고 하는 게 3년간 정성 들이고 진심 담는 게 3년이거든. 3년은 해봐야 된다는 거지. 뭐가 달라져도. 우리 생체 리듬도 보세요. 우리 몸도. 우리 생물학적으로 인간의 세포, 특히 우리의 뼈, 그리고 우리의 피부, 면역계, 이 모든 것들의 순환이 주기가 어떻게 돼요? 3년 주기로 다 바뀌잖아요. 왜 우리가 천일 기도를 그렇게 중요시 했는가? 완전히 한바탕 인간 종을 바꿔볼 수 있는 게 3년 천일 기도인 거예요. 천일 기도를 했을 때 업장을 녹인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지. 예. 그래서 예전에는 목숨 걸고 천일 기도 해본 거예요. 이 기도 하다 죽겠다. 기도하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천도가 필요 없겠죠. 그래 안 그래요? 기도하다 죽었는데 무슨 천도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천일이라는 기간은 이 육체적 신체 기관도 완전히 한바탕 다 교체되는 기간이에요. 뇌도 바뀌고. 그래서 기억이라고 하는 뇌의 회로, 기억을 한다는 이 뇌의 회로도 3년을 꾸준히 한 가지를 갖고 반복을 하면 시냅스끼리 연결을 할 때 그 연결이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천일 기도 기간은, 정진 기간은 단순한 결심을 넘어서서 뇌하고 몸과 나의 습관, 이것이 새로운 패턴으로 바뀌게 하는 정말 엄청나게 아름다운 기도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과학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런 얘기가 있어. 마르코프 담요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마르코프 담요. 뭐 제대로 안 알으셔도 돼. 마르코프 체인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비유를 들어드려서 이해하기 쉽도록 하려고요. 포도가 한 송이 열리면 알알이 매달리죠. 그럼 포도송이가 여기 있네. 이 포도가 알알이 붙어 있죠. 그러면 여기 옆에 있는 알이 서로 영향을 주겠죠. 이 알들이. 그죠? 그래서 포도송이의 알들이 옆에 있는 것들은 서로 영향을 줘. 그래서 여기 있는 거 하나가 썩으면 곰팡이 나면 옆에 있는 놈도 썩도록 만들죠. 그 진물이 퍼져서. 그렇죠? 그렇듯이 영향을 주고 좋으면 또 좋은 영양 단물을 주겠죠. 그렇게 포도라고 하는 게 알알이 있을 적에 그게 옆에 있는 것에게 영향을 주는 것과 같이 내 자식이 아프면 내가 아픈 거예요. 내 이웃이 아프면 나도 아픈 거예요.
가까운 친구나 가까운 사람이 아프면 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포도밭이 저 건너편에 하나가 또 있어. 그래서 길 건너 있는 포도밭에 있는 저 포도는 지금 이 밭에 있는 포도송이가 주는 것에 저쪽 길 건너 있는 포도송이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게 마르코프 체인의 원리예요. 그런데 금강경의 내용은 뭐예요? 그렇지 않다. 여기 있는 포도송이가 저 길 건너 포도송이에게는 영향 주지 않는다는데 그렇지 않다. 땅으로도 연결되어 있고 뿌리로도 연결되어 있고 바람으로 공기로 모든 것이 연결되어서 연기법이 아닌 게 없다. 연결 안 된 게 없어. 그래서 누군가가 고통받으면 곧 그것이 나의 고통이야. 누군가가 괴롭힘을 당하면서 폭력당해서 막 상처 입었다. 나의 상처인 거야. 다른 사람이 행복하다. 나의 행복인 거예요. 누군가가 서울대학교 합격했단다. 하버드대 합격했단다. 그 아들의 합격이 곧 이 우주간의 자식이 합격한 거라. 함께 기뻐해주고 같이 고통스러워해주는 원리가 연기법이잖아요. 금강경은 그 원리를 설명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를 코끼리 발자국에 원력을 세워라. 발원 하나를 코끼리 발자국에 찍으면 그대들이 원하는 모든 건 그 발자국 하나 안에 다 들어간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이제 아시겠죠? 금강경은 사람을 크게 만든다. 대인을 만들고 호연지기를 만들고 거대한 생각을 품게 하고 쪼잔한 생각들 하나에 쉽게 상처 입거나 삐지지 않는다. 나이 들수록 잘 삐지잖아요, 요새. 나이 먹어갈수록 삐지고 또 연세 드시면 특히 남자분들이 더 많이 삐진대, 여자분보다. 부탁드리는데 나이 들어가는 남편 삐지게 하지 말아주세요. 가엾잖아요. 한 생애를 얼마나 자기대로 열심히 살아왔어. 이 사회가 그들에게 요구했던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연세가 드신 60, 70, 80 되신 이런 그 남자분들은 이 사회가 요구하는 바 그거 들어주느라고 아들 노릇해야 되지, 사회가 남자다워야 된다 요구했지, 그런 신념에 의해서 살아오느라고 정말 희생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 나이 들어서 늙어서 밥 못하고 빨래 못한다고 구박하고 그게 뭐 중요해. 할 줄 아는 사람이 해주면 되지. 할 줄 아는 사람이 해주고 그것도 못하냐고. 내가 니하고 평생 살, 내가 너하고 이혼한다. 그래서 막 80세 이혼을 하더라고.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혼하고 싶으면 하세요. 근데 아까 제가 그랬죠. 금강경은 뭐다? 불태전, 마무리하는 것이다. 이번 생에 내가 그 사람하고 만났잖아. 이혼 못하라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은 이혼을 못하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거는 각자의 사연대로 하라예요. 아시겠어요? 다만 함께 살기로 했고 함께 노년으로 가고 있어. 그럴 때는 큰 자비의 눈으로 봐야 돼. 자비심이 일어나기가 되게 어려워. 근데 우리가 왜 금강경 기도를 할까? 우리 내면에 폭발적으로 숨어있는 화산 폭발하듯이 일어날 수 있는 자비심. 관세음보살 부처님의 대자비심이 이 안에 다 숨어있거든. 그 숨어있는 자비심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기회를 줘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어느 때 일어난다? 위급 상황과 국가가 재난을 당했을 때. 이럴 때 자비심이 일어나. 뉴스 보면 어디 불 났단다, 어디 홍수 났단다, 다 떠내려갔단다, 그럼 막 보시하잖아요. 이게 대자비심이거든. 바로 포도밭이 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고통이 나한테 고통으로 전해져 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금강경 독송 기도를 매일 빠지지 않고 1000일을 해보시라. 오늘부터 스타트 하신다니까. 매일 오시는 것보다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오세요. 주의 1회. 주의 1회는 왜 온다? 점검하러 오는 거예요. 왜 점검한다? 집에서 나 혼자도 독송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혼자서 할 수 있지만 혼자 할 때와 이 공간에 와서 스님의 힘과 불자들의 힘을 입어서 에너지가 퍼지는 이 공간 안에서 읽게 될 때는 힘도 안 들이고 하죠. 힘을 받아. 주의 1회 카페 가서 노느니 여기 와서 놀아. 하실 수 있겠어요?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붓다 선언에서 다시 또 4000일째 기도를 시작하신다 해서 제가 더 신심이 나서 여러분께 오늘 이렇게 1시간 가까이 법문을 해드렸습니다. 제 법문 마치겠고, 올해 여름 무더위 지나오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해마다 더위는 더더욱 더워진다 합니다. 부디 건강 잘 챙기시고
기도 공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번의 한 생, 이번 생만큼은 부처님 법에 의지해서 살다가 목숨줄 놓는 날, 그때도 우리는 낱말을 버리지 않고 저버리지 않고 세세생생의 법 도반으로 함께 가는 그런 생애를 살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